시편 77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77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아삽과 함께 다윗의 시대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두둔이 부르는 창법이나 형식에 따라 이 시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환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환난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감히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의 시편 기자도 아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노래를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고 손을 들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중한 병에 걸려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힌다든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 때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더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또 성도라도 직분을 가진 사람도 목사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악을 행하거나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막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잘못이라는 말은요, 내가 연약함이라 부족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었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았던 은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나 의심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위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고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다 속에 길이 있었고 문제 속에 답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모든 자연들도 놀랐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발자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앞뒤가 막힌 이 막다른 길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요. 또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큰 문제를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